이 성삼위일체 대축일의 온갖 축복을 저희가 다 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려는 그 많은 축복,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의 두려움 때문에, 또 저희가 다른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있어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데, 주님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힘과 에너지, 마음 다 하나님께만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저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좋으신 분인지 직접 체험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우선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동스럽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지. 예수님 생각해도 엄청 좋습니다. 세상이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 성령님, 너무나 좋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그냥 힘있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한 분 한 분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그 한 분을, 한 분 한 분 세 분을 다 합쳐놓은 축복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 세 분을 다 그냥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분이 세 분이지만 사실은 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께 삼일체 하나님께 오늘 영광 올리는 날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진짜 아픈 이들 낫게 해주셔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진짜 외로운 자, 세상에 얘기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의 벗이 되어 주셨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손가락질 당하는 자의 편에 서 주셨고 정죄당해서 돌맞아 죽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그레이스의 가든 거예요. 심지어는 오지도 않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치료해 주셨다고 되었는데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그 앞에 오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일부러 목마른 길을 걸어서 가셨어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동네입니다. 아주 더러운 것들이 사는 곳이라고 문화가 섞여 있고 잡신을 믿고 해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길 거쳐가면 빠를 텐데 유대인들은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이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도 그러신 분이세요. 또 그 베데스다에 가셔서 그 베데스다 못 연못에 가셔가지고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오지 못한 얘기는 찾아가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은총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와 같으냐면 어떤 왕자가 있어요.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어떤 가난한 꼬질꼬질한 그 시골의 가난한 여자애를 발견하고는 거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신분 차이예요. 왕은 그 여자아이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줍니다.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왕국을 주고 면류관을 줍니다. 퀸으로서 왕비로서의 그 면류관을 줍니다. 그리고 부를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왕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됩니다. 사랑받는 그녀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는데 뭐냐면 자신의 모든 빚, 가난함, 수치스러움, 남루한 짐, 그 낮은 신분의 수치, 그 꼬질꼬질함을 다 모두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됩니다. 이 루터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빚과 죄책감과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성, 부족함을 그분께 왕의 왕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복과 또 너는 정결하다, 너는 착하다, 너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선택된 데다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그래서 은총의 그레이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냥 성경은 선포를 해요. 따질 것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영어로요. The Word i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워드가 가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게 바로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워드,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아예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선포합니다. 다른 토를 달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병마와 전쟁과 서로 죽이고 그 아픔, 이런 시련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신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지존하시고 너무 위대하시며 그 위엄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뭐 감히 뭐 어디 중국 황제나 로마 황제 앞에도 그냥 엎드리고 그러는데 비교가 되지가 않죠. 그렇게 준엄하시고 거룩하신데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앞에는 그 아무도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베린이라 그러나요? 소베린티. 그 어마어마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요, 아무 인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천사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날개 6 달린 천사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일독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천사들이 그 날개가 6이 달려 있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냥 단순히 한 얘기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천주여,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그냥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경배하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 거룩, 영광, 영광. 그것만 바칠 뿐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한 면이 많고 정결치도 못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뵈면 바로 죽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불 앞에 하루살이가 가까이 가면 타는 것처럼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 인간은 나가면 이사야 6장처럼 그냥 다 죽어버리는 죽어 없어질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와 그런 하나님의 사이인데 그렇게 거룩한 분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 우리를 정결하다. 그리고 그렇게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거룩함과 존엄하고 깨끗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 받아주심, 그 인정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좋은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저거 거룩한 분을 내가 뵙다니 그러던 그가 저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예수님, 하나님, 그분들의 특성, 속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친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교통의 하나님, 친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인치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두려움, 뭐 어떻게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중독, 귀신의 영향,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 그 안에 잡혀있는 그런 영적인 병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영적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서 또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인해 어릴 때 받은 상처, 기억도 나지 않는 상처, 나의 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갇혀있는 어떤 상처의 기억이 있어요. 배신당한 기억. 나를 가장 사랑하여야 줄 사람이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 사랑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했던 그런 뭐 기억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이런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 때문에 생겼던 그 깊은 곳의 상처, 그 마음의 병을 치유케 하시는 내적 치유의 은사를 또 성령님은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그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마음의 병이 낫고 배신감에서 치유되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며 온 세상이 그냥 사랑으로 가득 참을 보게 될 때 성령의 치유가 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치유하게 하시는 육체의 치유의 은사까지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어려움이나 불가능해서 건져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즐기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달에 10원 필요한 사람이 맨날 9원 있을 때는 이론이 맨날 부족해서 비치고 쌓이고 허덕거리고 괴롭지만 10원 필요한 사람이 11원을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론만큼
즐기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원차인데 성령님은 이 우리들에게 그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영광, 영광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배하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전하는 대언의 은사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앞날에 어떻게 되리라는 앞날도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은사예요. 그 많은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찾고 찾을 분, 만나고 만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합해 놓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오늘 천사들처럼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예배 올리고 예배 올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더 좋은 상태로 옮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영광 올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1독서의 천사들처럼 24시간.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그 난감한 환란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훨씬 더 잘 된 경우를 요즘에 저희 주위 사람들에서 많이 간증을 듣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온갖 승리를 다 가지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4장 8절에요. 일독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제가 대부분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천사들이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그죠? 제가 요새 노래를 부르면 음이 자꾸 틀린다고 저보고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음이 자꾸 가라앉는데 천사들은 24시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고 오실 것이며 옷이 장차 오실 게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시지만요. 이런 하나님을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원히 계시다. 이건 뭐냐면 내용이 하나님만이 가장 거룩하시며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며 하나님만이 가장 지존하시며 하나님만이 높으시며 비교할 만한 것은 아예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송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잡신들 갖다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하고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그 자체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 하나님만이 아무데도 비교할 것이 없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것은 없다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없다는 고백이 바로 천사들의 찬양이고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어요. 24시간 한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영원토록 찬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배울 건 뭐냐? 첫 번째 배울 건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배울 건 뭐냐?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루 종일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고 영광 올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그때도 오히려 그렇게 이 천사들처럼 24시간 내내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찬양,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천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일독서에서처럼. 그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할 때 복 받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나니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거고 창조한 목적에 맞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는 잘 가라고 만들었는데 덜컹거리고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그건 위법이고 사고고 고장난 차라는 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가요, 영국 국교 윌리엄 템플 비샵 주교에게 라디오 메시지로 이 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윌리엄 템플 주교는 비샵 윌리엄 템플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2차 대전 전쟁 때문에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얻고 가장 큰 승리를 얻고 가장 큰 위안을 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전쟁 앞에서 바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건강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1독서 4장 10절에도 또 배울 게 있어요. 천사들 말고 24 원로들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배워야 합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들 24장로 원로들의 예배하던 내용은 그 자세가 다른 신은 없다. 세상에 다른 더 높은 건 없다. 딴 것은 아예 없다는 자세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고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 면류관을 벗어서 옥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 전체로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고의 예우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멸관을 벗어내려놓고 자신은 완전히 낮추면서 최고로 경배하고 영광 올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봐야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같은 부족한 것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찌질하고 못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때 나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잘했다. 나는 너의 그 고백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 올리고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계획도 할 수 없었던 마음에 품을 수도 없었던 귀한 것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야 됩니다. 2차 대전 때요. 또 2차 대전 얘기입니다만 그 덩커크, 빈케르크라는 반도에 영국군 35만 명이 포위가 당해 있었어요. 독일군한테서 포위가 당해. 저 독언에든 집니다. 35만 명. 350,000이 저 군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영국군이. 저 지면 끝장납니다. 독일군은 저 공격을 하면 저 끝나는 거예요. 35만 명 다 죽여버리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강요군, 높은 사람이건, 귀족이건,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농부건,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건 모두 그 일터에서 하루 종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 왕이 조지 6세가 선포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지금 이 35만 명을 살리고 나라가 독일에 먹히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모두 일투해서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영국군 35만 명이 살으려면 도버 해협을 그 건너야 와야 되는데 그 이제 둘러싸여서 죽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그냥 그 독일군들이 그냥 내 이름은 모두 다 그냥 공격해서 다 싹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그 전날 밤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군 쪽에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냥 바람과 비와 태풍이 부니까 탱크가 움직이질 못하고 비행기가 뜨질 못하는 거예요. 폭격기가 폭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영국군에 있는 그 도보에 있는 그 덩커크 반도에서는 됭케르크 반도 거기는 낡은 거예요. 별이 보일 정도. 그래서 그냥 밤새 그냥 싹 35만 명을 도보 해역을 거쳐서 다 구원해낸 겁니다. 합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자연을 그냥 한순에 그냥 한쪽은 깜깜하게 한쪽은 밝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기도의 예화를 들으면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분들 복 받은 분이에요. 현명한 분들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잖아요. 같은 2차 대전이었어요. 그냥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 날 또 독일군을 이제 쫓아내려고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한 이 절벽이 그렇게 가파르답니다. 그 해안에 절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합군들이 거길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독일군을 쫓아내자 했는데 전날 밤에 그렇게 이번엔 또 그냥 폭우와 안개가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연합군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요. 장장 17시간을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7시간.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연합군을 쭉 이끌고 있는 아이젠하워 그 사령관 장군은 기도를 했고 처칠도 영국에서 기도를 했는데 특히 아이젠하워는 그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에 자기 밑에 그 앞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항구를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모자를 딱 장군 모자죠. 사령관 모자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주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죽느냐,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맡겼으니 우리 이제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그 해안 절벽이 있고 폭우가 왔고 안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연합군에서 기상 예보를 담당하는 스태그 대령, 코널 스태그, 풀 코널 스태그 대령이 기가 막히게 그 기상 예보를 정확히 해서 언제부터 언제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맞아 떨어져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 시간에 독일의 기상 담당하는 장교는 이렇게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6일 동안 계속 폭우와 안개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연합군이 못 쳐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다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연합군이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도는 전쟁의 물줄기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상륙작전이 끝난 후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까 기상예보 담당하는 그 코널 스태그에게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략이요, 전쟁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이리저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사실 인생만 피곤하고 고나지. 그 하나님 없는 갈증만 납니다. 그리고 힘 빠지고 처절해집니다.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사실 기도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삼일째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만 못합니다.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움직이면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시고 천사들처럼 끊임없이 항상 영광을 올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과 승리, 극복, 또 위기 해결, 기도의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